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어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대쟁투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과 쟁점, 그리고 사단이 범죄했을 때 즉시 벌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기에 다시 한번 대쟁투의 교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복습해 보겠습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대쟁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쟁투는 재림교회의 정체성, 즉 존재 이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을 인류의 구원과만 연관지어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은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죄인이 기댈 수 있는 하나뿐인 희망이며 그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절대분변의 진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진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 지구의 죄인만을 위한 세워진 계획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경륜에 온 우주가 포함된다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주적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우주적 대쟁투와의 관계를 연구할 것입니다. 먼저 우주적 관점의 구속의 경륜을 살펴볼까요? 부좌 선지자 68쪽에서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타락한 인류만이 아닌 전 우주를 위해 세워진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조와 선지자 69쪽에서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구속의 경륜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일반 기독교와는 달리 그것을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죄 문제는 개인이나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죄 문제의 완전한 해결, 곧 죄를 우주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주에서의 죄의 도말이 불가능합니다. 어제 살폈듯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 품성, 주권을 쟁점으로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품성을 거짓말로 전달하며 주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사탄의 주장은 반박하고 율법과 품성을 우주 앞에 완전히 옹호합니다. 십자가와 대쟁투.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대쟁투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십자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단의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즉 예수님께서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사단의 패배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사단의 패배에 대한 예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화이부인의 저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0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승리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8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온전히 옹호되었습니다. 그 결과 분명한 해답은 주어졌고 사단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사탄의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은 공생의 내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으셨어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만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사업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몰락시키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확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패배는 사단이 경험한 결정적인 패배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할 때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의 패배는 언제 일어난 것인가요? 문맥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미 오래전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 이전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기던 최고의 자리를 박탈당한 것뿐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단이 표방하는 원칙을 펼쳐보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가면이 벗겨지고 비로소 첫 패배를 경험하여 그로 인해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은 이 같은 견해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이 묘사들은 십자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절로 9절의 사건은 십자가와 매우 밀접히 연관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미가엘과 용 사이에 오랫동안 벌어진 싸움의 승패가 확정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가면은 벗겨지고 패배의 결과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임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인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다. 사단이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어 가고 있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승패가 가려지는 때는 싸움의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내려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없고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우주 앞에 그분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늘에서의 반역의 결과는 그의 지위에서 쫓겨난 것이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두 번째는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단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공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수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십자가에서 사단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을 보면 십자가 이전 시대에는 사단이 지구 대표자로 하늘 회의에 참석하여 하늘과 교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원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그는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과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그가 더는 하늘의 존재들을 유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그의 활동 영역이 이 세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로 분내어 내려간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탄의 대리자들 사이에 전개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옹호되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온전히 옹호된 것입니다. 다음의 글들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네, 하나님의 공의는 패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공의대로 죄의 삭은 사망에 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공의도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펼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62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와 선지자 70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주장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치욕을 당하시고 또 친히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 공의도 살리고 하나님의 자비도 살렸다는 그 강력한 논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적 군주라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그분의 공의의 행위가 선포되었고요. 두 번째, 그분의 자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는 공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오직 자비의 행위만이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자비는 절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따라서 공의 없이는 자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주장한 이의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를 간과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 형벌을, 자비는 용서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든지 자비의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공의와 자비를 모두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을 취급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변경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자신이 충족시키셨습니다. 자아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법이나 원칙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아희생의 참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옹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 십자가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 이유를 좀 자세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단의 주장은 반박되었지만 그의 원칙이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차이를,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도록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류에게 사단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생존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람들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난 것만 갖고서 그 뒷배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단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증거될 때까지 사단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자기가 성길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교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서는 미가엘과 용 사이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12장 13절로 16절에는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이 가해집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의 싸움이 전개됩니다. 마지막 싸움이 종결될 때 선악의 대쟁투도 막을 내립니다. 하나씩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싸움. 이 싸움은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사단의 주장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가장 격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이 난 사단은 이 싸움에서 더 교묘한 속임수로 더 맹렬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손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보이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 우리는 이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성이나 또 과학을 더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오류를 혼합시킨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마지막 단계에 출현합니다. 남은 자손의 역할과 사명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는 것이고 남은 자손은 우주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손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남은 자손의 특성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하여 내일과 모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쟁투의 종결. 대쟁투는 천년기 후에 사단과 그의 세력이 멸망함으로 끝납니다. 대쟁투의 종결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화이트보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신 일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총서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저는 여기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네, 그때는 죄와 시기와 질투, 아픔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함으로 대쟁투는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오늘 공부한 말씀을 내 것으로 마음을 새기기 위해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단의 주장은 반박되었지만 그의 원칙이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분명한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류에게 사단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생존의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원칙과 사단의 나라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사단의 나라의 원칙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단이 계속 존재하게 됐고 결국 다 자신이 섬길 자를 택함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난 다음에 선악간에 또 영원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생명을 선택하셔서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사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고 그가 멸망함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우주가 범죄 이전의 죄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와 구속의 경륜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시며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함께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남은 자손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읽어보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